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창조신앙이면 무조건 승리한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40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더욱더 그 기세가 겨울철 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저 공무원들이 교회만 닥달할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치소에서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영국 변이 바이러스 전파율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온 것 아니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끝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쉽게 잡혀질지 아무도 앞날을 모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것은 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퇴화를 선택해요. 퇴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도 백신이 나왔지만 접종도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치료제를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거의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도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감사한데 또 모르죠. 그 약도 또 여러 실험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정말로 괜찮은지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싫든 좋든 2021년도도 어쩌면은 코로나19와 함께 쭉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작년처럼 정말로 암울한 그러한 터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기후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 나가지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면적을 태워버렸어요. 그게 기상이변으로 난 불이걸 나요.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피해를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또 너무너무 지금 덥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또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 벌레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기상이변을 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별놈의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 시절이 이제 펼쳐져 버렸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집사님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소방관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공무원 그 소방관 직위를 해제시켜 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못 갈 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교회 갔다고 직위를 해제시키고 목을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고. 오늘 또 보도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동선을 잘못 알려줬어요. 그 바람에 애국의 어떤 가게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 가게는 확진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그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건 거죠. 피해 보상, 민사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교회는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는 쥐두근 듯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창조신앙이면 무조건 승리한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뭐냐? 신앙은 중심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다고요? 중심 바꾸기입니다. 중심 바꾸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16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 중심이 바뀌어졌는지를 보는 거야. 중심을 바꾸는 것이 뭐다고요? 신앙이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할 때에 사람 중심,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꾼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본다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 뉴스 중심에서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성경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 중심, 일 중심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크해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바뀌어졌다고 인정을 하실까? 중심이 바뀌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야. 다윗이 외모가 뭐 컸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배움이 대단했나요? 심통치 않았어요. 뭐 아버지가 잘났나요? 어머니가 잘났나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꼬라실 사람인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중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꼬라실에서 양치는 목동을 뭐예요? 픽업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바꾼다? 중심을 바꾼다. 우리 개혁교회 교회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정말이에요. 중심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 바꾸기? 중심 바꾸기. 옆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바뀌어졌습니까? 시작. 중심 바뀌어졌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창조신앙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은 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특징인데 창조신앙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본받아 가지고 엿새 동안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날 주일은 뭐하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거꾸로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또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패턴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뭐하고? 예배하고. 아멘.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창조의 정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신 피조 세계를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죠? 일의 의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을 왜 하죠? 돈 벌려고 일해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일을 왜 합니까? 예,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해요. 아니, 목사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삽질을 좀 해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삽질을 잘했는들 포크레인하고 시합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죠? 저를 그렇게 또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삽질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포크레인 7개는 된다고. 더디올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일을 누가 하게끔 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죠.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장난이 아니걸랑요. 알아야 다스리든지 뭐 보살피든지 하죠. 모르면은 뭐요?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 공부. 어른들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 없이 덤벼들면은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은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안 써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이제 개인 사업 해야 된다 그런 꿈도 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 준비 안 하면 뭐예요? 장로님도 필요 없어요. 준비 안 됐으면 뭐예요? 미끄러지고 망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공과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 공과 의 할 때 공은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처분 같은 거예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그래요. 뭐 세상이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검사들 판사들은 기소율이 뭐 0.0 뭐 입시다나. 그 양반들은 죄를 안 짓나 봐. 네. 그게 무슨 법 앞에 평등한 겁니까? 네. 제 생각인데 성직자들보다 죄를 더 안 짓는가 봐. 네, 아무튼 네.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처럼요. 사람 앞에 평등한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사랑.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극빈자예요. 장애인이에요. 나라에서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간격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말하면 좀 거시기 한데 우리 시대에 정말로 사회적 약자는 나라에서 복지 제도가 많이 우리나라가 진척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다 뭐죠? 케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의도 있겠죠. 애의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 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에 그 서원 목회하시는 분들, 시골, 산골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사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기 뭐예요? 그냥 조금씩 보태 주어 가지고 그렇게 뭐예요? 사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지고요. 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러면 폼은 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공의 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창조 신앙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쉬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하고 자기를 연결시키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승천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왕이 되셨는데 그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샘터에 뿌리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헤어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몸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수렁에 우리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떠한 수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